지난주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대치동 아시죠, 여러분? 대치동의 유명 학원의 수학 강사거든요. 굉장히 이 입시 학원 중에 또 유명한 학원의 수학 강사로 그 나름 학부모들 사이에서 꽤나 알려져 있던 그런, 우리 뭐 TV 이런 데 나오는 일타 강사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학원가에서 좀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강사고 친구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러 오고 그랬던 친구인데요. 어릴 적부터 아주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서 수학자가 되지는 못해. 수학과를 갔는데 수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너무 노는 바람에 저랑 같이 많이 노는 바람에 수학자가 되지는 못하고 학원 수학 강사가 됐죠. 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 수학 강사가 됐는데, 나름 그때부터 이제 고액 과외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뭐 부자는 아니어도 자수성가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 집도 장만해 드리고 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이제 저랑 제 친구니까 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 이제 가는데, 그런 나이까지 이 대치동 학원가에 있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학생들도 그리고 엄마들도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젊은 사람 좋아하지. 근데 이 나이 되도록 거기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작년 말에 우리 여기서 친구들 모임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때 뭐 건강이 굉장히 나빴는지 뭐 좋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 방학 동안에 이 삶의 패턴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삶의 패턴이 뭐 너무 안 좋을 것도 없죠. 항상 그랬으니까. 어떤 식이냐면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점심 이후에 좀 한두 시, 3시쯤에 이렇게 출근을 해요. 학원을 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를 다 하고 나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노량진 학원에 갈 때 보면 수업 시간이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였는데 여기는 보니까 3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냥 수업 시간이. 3시간씩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좀 있고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한번 딱 하고 나면 강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죠. 받는 학생들도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강의를 몇 개씩 이렇게 하고 나면 새벽에 이제 강의가 끝나요. 새벽에. 그리고 집으로 오면 2시, 3시, 4시 새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뭐 얘기 들어보면 또 안 그럴 때도 많다 그래. 또 준비할 게 많으니까 또 그 시간에 또 뭐 준비한다고 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면 또 아침에 어떻게 돼? 애들 챙겨서, 애들이 셋이야. 애들 챙겨가고 학교 보내야죠. 그리고 그 오전에 집안일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왜냐면은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 몸이 항상 약해. 그러니까 집안일까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또 쉴 틈 없이 또 점심 먹으면 또 강의 좀 준비해가지고 학원 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요번 그 겨울 방학 사이에 또 아들하고 같이 학원 가면서, 아들이 지금 고2인가? 그 정도 되는데 학원 같이 가면서 밤에 들어오면 배고프다고 야식 먹고,
그 시간에 새벽에 2시 3시에 야식 먹고 막 이런 생활을 좀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할 정도죠. 사실은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와서 야식 먹고 그리고 아니면 소화도 안 되고 별로 잠도 잘 못 자고 속 쓰리고 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궤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궤양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혈이 나고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난 사이였는지 아니면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자료들 복사기 앞에서 복사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잃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막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을 되셨는데 그때부터 막 피를 이렇게 토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막 흡변이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119를 불렀답니다. 계속 피를 토하고 막 이러니까 119를 불러서 또 요즘에는 또 의료 응급실이 어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들으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됐는데 빨리 퇴원해서 뭐 해야 돼요? 애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자꾸 전화 온대요. 그 와이프한테 언제 나오냐고. 언제 나와서 강의 애들하고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강의가 펑크 나면 안 되고 그 오랫동안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또 나가야 된다 이랬겠죠. 이제 곧바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목요일까지는 있어봐야 된다. 의사가 그랬다는데 목요일 돼서 이제 피가 먹고 좀 아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그래서 퇴원을 했다. 그래서 뭐 집으로 들어왔다 하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벌어야 되고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주님 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막 어지러울 때 막 어지러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돈 버는 사람 없고 애들 또 학교 보내요.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참 사실 이렇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거를 그만둬야 이제 몸이 회복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무너지기 쉬운 거구나. 별거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내가 쌓아온 삶의 어떤 기반이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튼튼하거나 단단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20여 년간 쌓아온 뭐 젊을 때 20대 때부터 과외부터 고액과외부터 하고 뭐 그랬으니까 꽤 됐어요. 사실은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과외하고 뭐 학원에서 가르친 이런 일들이 그런 쌓아온 그래서 그러고 말미암아 살아온 이 삶이 이 건강이 한번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학원 이제 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강사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학원에서 언제 나오냐 이렇게 막 참 잔인하지. 그렇게 핏을 쏟고 혈변을 쏟고 그러는데도 언제 나오냐고 그렇게 전화할 정도면은 참 잔인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학원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되긴 됩니다. 그런 이 한순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이 사실 앞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차 선교 여행,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자꾸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길을 막고, 그리고 어느 날 밤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다 준비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기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빌립보. 그리고 여기 가니까 바울과 실라는 늘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바울 일행은 회당을 먼저 갔어요. 회당.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늘은 항상 회당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보는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 보니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요. 여종을 만나요. 어떤 여종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이 여종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막 구원의 길을 전하는 뭐 이런 자꾸만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참다 못해가지고 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주인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점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게 딱 끊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으로 두 사람이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잡힙니다. 그들 끌고 가고 건네주면서 억울하게 매 맞고 뒤지게 맞았겠죠. 막말로 뒤지게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골을 채웠다 그랬어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발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쇠사슬이 있고 어디 묶여 있든지 아니면 큰 구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그런 거 딱 묶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착고에 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되시면 기도하고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매질 한 대 때리고 말았겠어요? 여러분 매질 하는데 한 대 빡 때리고 들어가 그랬겠습니까? 엄청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고 저 같으면 아마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한 육신과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진이 났다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다고 문이 갑자기 열리지는 않잖아요. 지진이 났다고 쇠사슬이 어떻게 풀려? 지진의 충격으로 쇠사슬이 풀렸어요? 열쇠가 그냥 차카닥 하면서, 그죠? 이거는 지진이지만 지진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맨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막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이
스스로 죽으려고요. 자살하려고. 왜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죄수를 다 놓치면 이제 자기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안 되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소리쳐서 자살을 막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두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간수는 그 복음을 듣고 데려가 가서 씻어주고,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온 가족이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요 안에 있어도 기도와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감옥이 아니라 이 안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것도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야. 막 엄청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몸이 다 망가졌겠죠. 바울은 여러분 선교 여행하면서 돌에도 맞고 참 많이 맞고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돌에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조그만 돌을 던지고 팍딱 맞아도 막 너무 아픈데 피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큰 돌 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근데 오늘도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간수들이 뭐 한 대 두 대 때리고 뭐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엄청 때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뭐 우리와 뭐 워낙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과 이런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해봤어요. 이들이 이렇게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뭐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딜 가나 이 사람은 기도와 찬양이 자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본이야. 상식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고난이 올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해. 아이고 뭐 여러분이 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별로 내 삶이 괜찮을 때는 기도 잘 안 하다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어려울 때도 기도해요. 어려울 때마다라도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너무. 근데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찬송은 일상이 돼야 돼.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우리의 삶에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고 가끔 빼놓을 수는 있겠지만 삼시세끼를 안 먹고 지나가는 때가 없듯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송은 삼시세끼처럼 필수적으로 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찬송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거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또 어떤 사람이 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뭐 어떤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건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들의 삶은 이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도 성령께서 계속 자꾸만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신 거란 말이죠. 이들은 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늘 보는 사람인 거죠. 늘 보는 사람인 거죠.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도, 이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뭐 절망적이고 낭망하고 막 이게 뭡니까 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걸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요 뭐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거는 지금 낭망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조그맣지만 어쨌든 시작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깊어져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목요일 했을 때도 우리 영혼들을 많이 만나고, 저도 뭐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나름 걱정도 있었고 뭐 두려움도 있고, 한편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뭐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잘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지만 기도하는 중에 근데 의외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받더라고. 또 이렇게 전해주면 잘 받고, 아 싫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 그럼 너는 받지 마. 그리고 전해주고, 또 우리 정 집사님은 저쪽에서 아이들 만나서 뭐 말씀 전해주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세소식반 2팀을 했죠. 3명씩 2팀을 했어요. 한 팀 딱 끝나니까 어떤 애들이 옆에서 자기들도 하고 싶다 그랬대. 그래갖고 3명 또 앉아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러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러 나갈 때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주님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나오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었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관리들의 공권력보다도 더 강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고 있어도, 자기를 잡고 있어도, 그 힘으로 잡고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목사님들도 많이,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아는 거는 뭡니까?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와 지식.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비록 나의 삶의 이 세상에서 외적인 환경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세상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무언가 주님의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계획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모함으로 인한 투옥과 매질과 매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호가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문이 열리기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감옥에서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근데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진으로 인해 감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강한 것이 아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강한 것이 아님이 이 일을 통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공권력의 상징인 이 감옥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허무하게 풀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강력한 로마의 공권력도, 견고한 감옥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던, 쌓아왔던 삶의 기반과 삶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견고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돈, 이런 거, 힘,
별로 없구나 우리는. 그죠? 우리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쥐려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있어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한번 톡 건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오늘 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또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더더욱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때로는 뭐 지루할 것 같고 최저한 것 같고 뭐 아무런 은혜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그럴지라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뭐 너무 맹맹하고 막 졸려가지고 막 픽픽픽 졸고 시간 내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골방 가운데 와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근데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간수죠. 간수. 그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린 것을 보고 자살을 하려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과 이 신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망가지죠. 오히려 무너지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까 우리 지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자살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주라고 얘기하는 황제의 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 형벌 받을 형벌이. 이 황제의 명을, 이 세상의 주인의 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그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뭐 그거나 그냥 내가 스스로 죽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는 그동안 로마의 감옥의 간수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간수의 힘이 또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죠?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의 기반이야. 감옥이. 거기서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또 가족끼리 먹고 살고 위세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게 여러분 그동안 로마의 감옥의 간수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의 이 간수, 대단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가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로마가 주는 삶의 방식과 기반 위에서 살아갔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 문이 열리고 죄수가 안 보여. 사슬이 풀어지고 자신의 그 단단한 삶의 기반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밖에.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의 짓누름 속에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거 아니면 너 죽어. 너 돈 없으면 너 죽어.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게 든든한 거야. 너의 삶을 네가 준비해야 돼. 그러나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 너 죽어. 간수는 자신의 자살을 막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질문만은 아닙니다. 네? 삶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사슬이 다 풀어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솔직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든든했었던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정직하게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삶이 무너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진부하고 동문서답 같은 그런 질문이지만 이는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삶도 온전히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이나 로마의 어떤 그 공권력, 힘, 권세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좋은 집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주라고 불리는 황제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그나마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정직하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기반에 관한 문제인 거죠.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돈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동문서답 같은 이 대답의 간수는 길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로마가 제공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온 가족이 거기서 하늘잔치가 벌어져요. 하늘잔치가 음식을 얼마나 차렸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주고 먹고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의 삶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는 여전히 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죽은 게 아니니까 여전히 간수예요. 그는 여전히 간수고, 그리고 아마 간수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의 삶의 기반이
로마의 감옥, 로마가 주는 어떤 직장, 직업, 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삶의 기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예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도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런 세상과 내 생각에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이면 죽기까지 가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어떤 결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또 강사 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람 워낙 또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있어서 그건 내가 해왔던 것이고 너무 익숙하고.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외적인 삶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삶의 기반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